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고단하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리할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권세 누리는 절대적인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 땅 24의 언약 붙잡고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앞에 1만 성도를 회복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복음으로 끝내고 끝을 아는 남은 자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감으로 영적 각인, 마음의 각인이 바뀌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인생의 발판되어 복음 충만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237 선교를 위한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237 선교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후대를 세우고 237 5천 종족 선교하는 모든 사역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중직자 산업인 위에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세계 복음화하는 준비를 시키심에 감사합니다. 70인의 축복 속에서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 살릴 준비를 하게 하시고 70 현장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전도 때문에 행복한 중직자로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하나 서밋스쿨과 하나렘과 237 나라 어린이집과 교육국 10개 부서 위에 기도합니다. 앞서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 장로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이유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매일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작품, 기도 뿌리 내린 증인의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완전 복음화, 완전 보좌화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전 세계 선교지와 이번 한 주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성도가 한 나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재앙이 무너지고 후대가 일어나며 미래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백강주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 성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바뀌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현장 속에 흘러들어가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드립니다.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찬양되게 하시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찬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예전에 저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그러면서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하나님 말은 안 했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신이 있다면 제발 좀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가 있네요. 먼저 사진 한 장 보고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인구 4분의 1이 죽음을 당한 킬링필드 당시 한 수용소 내에서 교실을 개조해서 만든 감옥입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하던 이 교실이 어느 순간부터 뛰어놀고 수다도 떨고 하던 그 교실에서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침묵한 채로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고문이죠. 캄보디아에 모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기가 물면은요 참아야 되거든요. 또 얼마나 몸이 결리겠습니까? 참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움직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고 가서 전기 고문을 당하고 다시 제자리에 누워야 되거든요. 당시 수용소 내에 또 함께 수감되었던 반나스라는 화가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또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와 현장에 전달하지 못하면 후대들의 미래의 영적 상태는 우리 현장의 영적 상태는 세상 문화에 의해서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눈 뜨고도 포로되고
눈 뜨고 노예되고요. 눈 뜨고 속국이 되어서 숨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 후대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노? 저 아프리카는 왜 저렇게 굶주리며 죽어가야 되노? 하면서 거의 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단을 원망해라. 왜 믿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냐.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후대들조차도요 눈 뜨고 포로되고요, 눈 뜨고 노예되고요, 눈 뜨고 속국이 됩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다른 말이죠. 오늘 제목은 70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메시지 가운데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유는 제게도 있지만요, 사실은 직분을 막론하고 많은 성도들이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누림은 없이 그냥 막연한 제자,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누림은 없이 막연한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하나교회 성도다 제자입니까? 솔직한 말로 하나교회 렘넌트다 다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70인이라면 우리는요 정체성부터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부터 승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먼저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인식 체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우리는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락방 가족이 30만이라고 하지요. 30만 나누기 70을 해봤거든요. 요즘 계속 70 하길래 70제자 하길래 30만 나누기 70 하니까 반올림해서 4,286명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빡세요. 4,286명, 그것도 반올림해서 여러분 14만 4천 명 아니 또 4천 몇 명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70인의 길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70인,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인식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70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70인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이 70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진 것을 말하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게요. 그래서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이라면 기도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이라면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내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이라면 말씀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아니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의 시작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시간, 2시간, 3시간, 월화수목 금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베레시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구원 사역을 위한 물리적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을 합니다. 한글로는 같은 태초지만 원어상으로는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즉 영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천지 창조 후에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한 태초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과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창세전, 여기에서 말하는 창세전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이겠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이겠습니까?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비밀을 담궈놨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한 태초라는 물리적 시간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포이에바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세계복음화 237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비하셨다.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 영원의 태초죠.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했습니다. 영세 전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후의 시간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를 예비했겠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 그 영원의 시간, 그 태초의 시간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하늘 쳐다보고 이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어디 있노, 어디 있노?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70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복음 회복하고 또 복음 전달할 70인이라면 우리는요, 기도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집중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기도 집중의 비밀은 다른 말이죠.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기도 집중의 비밀은 다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의 길을 가기 위한 말씀의 비밀이란 문자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을 가기 위한 기도의 비밀이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이 393의 기도죠.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와 재앙, 사망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237의 빛으로 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확신 있게 누리기 위해서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내가 보좌화 되어져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하고 누려라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말씀 24함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내게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으로 개발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생명 확산의 복,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 회복되어집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우리가 삼지창 들고 삽자루 들고 물고기 잡아먹고 산에 가서 네 마음대로 새 잡아먹고 그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237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237을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이란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237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온 인류는요, 그 복을 놓치게 되었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선지자라 그러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 요나 시므나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봐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은요,
육신의 것을 또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복이 나를 통해 또 확산되어지는 것,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고 237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복은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 시대 전무후무한 사람이잖아요. 만일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 나는 내 혼자 말씀 듣다가 성경 말씀 보다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러면 전무후무한 사람은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전무후무한 나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거든요. 저는 이 응답을 받아봤는데 많은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못 받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차 세워놓고 막 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이런 일만 하고 살아야 되노? 하고 살았는데 지금을 말하면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흑암 끊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발견하니까요, 진짜 내 업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직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최고의 축복된 직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복이 나를 통해 확산되는 것,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고요.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복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 시대 전무후무한 사람이고요. 전무후무한 나의 업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업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70인이 모인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에 전무후무한 교회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업과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릴 3시대, 그 3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의 길을 가는 데 누려야 할 393 기도 집중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내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이라면 우리는 전도의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비밀 속에 내 인생이 평생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도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다락방을 하면서 팀 사역의 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 다락방을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해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 그냥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라 팀 사역의 눈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팀 사역을 하면서는 미션홈의 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 확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할 사역자를 세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션홈을 하면서는 전문교회와 지교회의 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 이 한 사람이 70산업의 현장이고 또 70지역이기 때문에 70산업 현장, 70지역으로 파고 들어서 다락방을 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전략 이전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과 영혼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전도의 비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 아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에 석 달 만에 이제 기숙형 학교에서 집으로 왔어요. 그 아들놈과 자연스럽게 포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너무 감사해. 왜? 뭐가 감사한데? 70억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 너무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렘넌트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서 주셨잖아. 이게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또 10년 후에 내가 왜 목사들로 태어나고 내 숨통을 막 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어린 렘넌트의 포럼을 들으면서 순간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순수한 복음에, 그리고 영혼의 순수함에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전도의 비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지만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과 영혼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전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인한 불신 여섯 상태라는 그 현장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순수성과요, 그 영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12가지 인생 문제가요, 남의 일 같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 그 현장이 남의 일처럼 보이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요, 자꾸 다른 것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외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읽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배경을 아십니까? 에베소서는 옥전 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데미 신상을 파는 상인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쫓겨나게 되죠. 아데미 신상이란 지금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 가면 트로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 폭동으로 결국 바울은 다시 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겨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잠시 만나서 서로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 하면서 다 큰 어른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과 영혼의 순수함으로 서로 막 부둥켜 안고요, 흐느끼고 콧물 흘리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배 타는 데까지 나와서 전송하게 되죠. 이때 바울은 에베소 장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별 설교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잡히게 된다는 말을 듣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자택 감금 후에 다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에서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2년여 만에 보낸 서신을 보면 당시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나, 그죠? 지금 우리가 한 전도자에게 받는 메시지나 팔에 소름이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특별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복음 각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가운데 항상 깨어 있으라. 24하라 말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해라.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9절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서신입니다. 지금 우리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받는 메시지잖아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 다른 것 이전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237이고 5천 종족이죠. 70인이라면 우리는요 정체성부터 성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70인이라면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체성부터 성리할 줄 알아야 우리는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70인의 길이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이것이 70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자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의 정체성으로 또 70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리는 또 393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하고요. 또 내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70인의 정체성으로 70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과 영혼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에 또 평일날에 계단을 지나가다가 복도로 지나가다가 이제 렘넌트들이 탁 가잖아요. 엄마 손잡고 탁탁 가면 아유 누구 렘넌트 너무 이쁘다.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해보면 저는 바로 옆에서 누가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유 그렇게는 못해도 이제는 이런 기도는 해야 되겠다. 우리 저 렘넌트 복음 없는 종교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정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만큼 속정 많은 사람 하나교에서 잘 없을걸요.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는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응답과 정고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응답과 정고로 교회를 섬겨라.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면 나는 그냥 30만 다락방 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다. 나는 70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70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70인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70인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해야 우리는 70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기에 서시겠다고 하는 그 393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전도의 비밀 이전에, 전략 이전에 먼저 내 영혼이 복음의 순수성과 내 영혼이 복음의 순수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 비밀을, 기도 집중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평생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증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70인의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70인의 길을 가는 참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찾고 누리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5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237 하요 제자 훈련이 5월 31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등록은 5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문현답 훈련이 6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락방 인도자 학교 2기가 6월 3일부터 24일 매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6월 7일 화요일은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고 6월 8일 수요일은 청소년 대학 사역자입니다. 등록은 6월 1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237 대교구 특구 라오스국 송푸른 평신도 선교인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 그리고 폐호가정 출산하였습니다. 기도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부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후대에 증인되리.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70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70인의 길을 감으로 237과 후대 살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